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이 뭐예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교회와의 관계예요.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 내용은 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악질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박해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심한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좋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개 무슨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하고는 멀리 하면 돼요. 그냥 귀찮아, 힘들어, 괜히. 자,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착하고 훌륭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도 뭐 교회 나가고 싶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죠? 선별을 하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 많아요. 아니 나 싫어하는 사람한테 누가 가요? 멀리 하고 싶죠. 근데 세상에는 특별히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의무로 알아요. 의무로. 그 사람이 나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독교가 싫은 거야 그냥. 괜히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 그러면은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문화를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언론이라든지 정치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 말씀의 내용, 이제 12장 그 1절부터 시작은 됐지만 결론은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해 드린다면 딱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박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또 어떤 뭐 훌륭한 사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초점 두면 안 된다.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위대하지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예요. 모세 나이 먹고 이제 뭐 빈털털이에요. 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 오늘 제 이제 해답이에요, 해답.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왜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사시잖아요. 물론 내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내 미래,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자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분께 맡기고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도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성도들 괴롭히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 해석은 주권자가 누구냐, 내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냐, 그게 딱 답이 나와요.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데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주를 해야 맞죠 그게. 여러분 다윗도 기도 보십시오. 시편에 무지막지하게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다리 몽탱이를 부려뜨려 주시고 이빨 빠지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써요? 로마 교회에, 이방 나라 교회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왜 로마 교회에다 써요? 이방인인데. 그리고 바울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스바나까지, 이제 뒷부분에 후반부에 스바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이방인의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모든 밑바탕에는 뭐예요? 선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관이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너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축복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자기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지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자기 가치가 아니고 세계관이고 지금 선교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박해하지.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가 정권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다 속국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쉽게 말하면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제가 이번 주도 계속 우리 그 사역자들하고 제가 못 가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연락하고 전화로 계속 지금도 못 모이게 하고 건수 잡아가지고는 괴롭히고. 근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라 망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변화되라고 기도할까요? 다 선교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이게 지금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걸 그 바탕에 있는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하는지를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 우리가 적용해도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을 뭘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 안에 제가 포함됐다 그랬죠. 그러나 그거는 다 수단이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복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전하라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세상 복을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메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그게 돼버린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복 받았다고.
그것만 내세우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 제 이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는 건강하게 살고 그럼 뭘 위해 살아요? 여러분 건강, 그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해야죠. 왜 건강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야. 대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돼야죠. 그럼 왜 잘 돼야 돼요? 거기서 대부분 오케이 나 행복하고 잘 살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기 자꾸 머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지니까 더 가지고 싶고 누리니까 더 누리고 싶고 거기 그냥 그걸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진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축복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희들 복 받아야 된다. 오늘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저주하지 마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예수 믿으라고 그들을 우리는 뭐예요? 축복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 가족들도 있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뭘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저 죄인 회개하고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와서 변화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분이 있을지 저는 그걸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저는 지금 아마 우리 집안 사람들 오늘 이 설교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완전히 원수로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 간증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도 제 작은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지금은 스스로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옛날로 치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제가 가졌을까요? 저는 새벽마다 축복하거든요. 어제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기도하고 축복해요. 그럼 뭔 기도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 같아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나이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지금 다 저에게 미리 전화해요. 뭐 있으면 군산에 또 비 왔다고 전화하고 어떻게 조카 교회 괜찮냐고 걱정도 해주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축복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지옥 가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봐요.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이 살아요. 함께 살아요. 함께 우리가 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세계관이에요. 함께 더불어 힘든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죠 사실은 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가면은 기쁘고 즐거운 자리 있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다 그게 좋죠. 즐거운 자리. 초상집보다는 결혼식장이 더 좋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우는 자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게 다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그리고 16절은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왜 낮은 데 처해야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낮은 이 땅에 오셨죠? 똑같은 원리예요. 기독교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은 굽실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거를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들은 무시해버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낮은데, 왜 내가 낮은데 처해요? 내가 왜? 그걸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낮은데 처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복음 전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낮은 데 오셨잖아요. 선교사들이 왜 한국 교회에 130년 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야, 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 이 한국 땅에 오신 거야. 와가지고 뭐 오늘로 말하면 된장 냄새가 맡아도 막 토하는 이런 문화에 왔단 말이에요. 벌레들 우글우글 거리는데 낮은 데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해야죠.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날 앞에서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네 잘 되라라는 거지. 너 어제 제가 뭐 이야기했죠? 사랑받기 위해서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요?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갚버리는데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뭐가 필요해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산다면, 우리 성도들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교회가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교회인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그걸 위해 살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고. 이 땅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그냥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글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 그렇구나.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자지 마라. 이게 제가 그 첫 번째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했죠. 역사의 주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다 착각이에요. 다 착각.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절대 쓰시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간증하라면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모든 사람 앞에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악은 내가 갚는 거야. 네가 심판자가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악행을 행하잖아요. 너 내 한 대 때려서 열받는 거지. 너 2대 맞아.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똑같잖아요. 싸우고 막 네 미워해? 내가 같이 미워하고 너 나 싫어? 나도 너 싫어. 이게 무슨 교회냐고 여러분. 자, 이거는 발전돼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이루어 가는 거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뭐예요? 서로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내용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도모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도모, 이게 한자어입니다. 그림 도자예요. 모는 꾀하다는 뜻이에요. 계획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뭘 계획 세운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항상. 너는 좋은 일을. 그럼 여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 뭐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주면은 그거 완전히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거는 한때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면 뭐예요? 영원한 은인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니까 너희들 앞에 나왔죠. 선한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래서 어제.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선 계속 나와요. 단어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그 선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다 우리 인생에서 너 뭔 선한 일 많이 했냐. 남 도와주고. 뭐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게 자기 어떤 의를 내세우고 자기 명예다.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자기 기념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오래됐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념비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념패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성교관을 갖다 10층짜리를 건물을 하나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몇천억 들여가지고 지었어요. 거기 누구 이름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되게 그 사람 기념한다고 물론 후세들이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 이름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기념비 세우다 망했잖아요.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그게 뭘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도모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도모. 여러분 머리에 뭘 그리고 살아요? 뭘 디자인하고 뭘 비전을 꿈꾸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는 선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꾼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선한 일, 그게 여러분 1절 2절 내용이잖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선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한 일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도모 꼭 기억하십시오. 도모 그림 그린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도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쉽게 볼게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친구들이 놀러 온대. 자, 주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감기가 좀 걸려 열이 좀 나.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바꾸서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이에요. 애가 열이 좀 난대. 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거의 대부분 지금은 야 누워자 병원에 가고 난립니다. 근데 오늘 학교 개학을 해요. 학교 가야 돼. 아침부터 일어나가 주사 맞추고 애 결석 안 시키려고 공부 잘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학교 보내요. 여러분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싫은 거야 그냥. 오늘 여러분 꼭 기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있는데 자꾸 핑계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무시면 좋죠.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 허비하잖아요 지금 인생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가지고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다 달란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다. 내가 갚겠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장로 문제 때문에 그 재판을 3번 받았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장로 안 시켜줬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아마 얼마 오래전에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화나가지고는 고발한다고까지 변호사까지 찾아가고 그랬어요. 형사 고발한다고 사실은. 다 내려놨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증도 저는 많아요. 비참한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오히려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그분들은 너무 불쌍해. 저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원수가 망했어요. 먹을 게 없어. 우리 어떻게 해야죠? 밥 사줘야 돼. 불쌍하다고. 그러면 이게 양심 가책이 되잖아. 나는 저 사람 저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다 망했다 이거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해. 찾아가가지고 물 사주고 먹여주고 도와주면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냐. 바울의 그런 이제 심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 뭐예요? 같이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망하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악하지만 구원하기 위해. 그러나 그들이 결국 끝까지 그들이 뭐예요?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의 해석도 그렇지만 성경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나를 박해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관점,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것 취하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요? 내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 남은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